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세 가지 정도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들과 또는 목회자들과 공동체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보고요. 또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가 있어서 이제 이게 양들의 큰 목자에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송영 또는 어떤 선포적 기도라고 할까요? 또는 어떤 선언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지막이 이제 좀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크게 더 큰 양무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혜와 영광을 또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에 대한 회중의 자세에 대한 권면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7절에서도 이제 유사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근데 여기서 이제 인도하던 자들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미 7절에서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은 과거의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들의 생의 결말입니다. 생의 결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죽어간 그 인도자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 같은 단어인데 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그래서 이제 과거로 인도하던 자들을 이제 약간 과거가 조금 드러나도록. 근데 오늘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는 그래서 이제 현재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 지금 말미에서는 지금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리더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순종하라는 것은 억지로 순종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따르기 싫은데 순종해라 이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설득되어서 당연히 신뢰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진리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라,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진리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확신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노니거든요. 사실 동사 원형은 지금 순종하라라는 그 동사하고 확신하노니하고 동사하고 사실 같은 동사가 사용된 겁니다. 같은 동사가. 그러니까 지금 17절에 있는 순종하라는 것은 마음이 설득되어서 신뢰함으로 온 마음이 따르는 그 순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단순히 인도하는 자의 그 권위 때문에 그 권위를 전제해서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안에는 지금 설득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금 그 인도하는 자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맹목적인 그런 목회자의 권위 자체에 대한 내용이거나 권위 자체는 숭배도 아니고 율법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에 설득되어져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이 순종과 복종은 그 인도하는 자들의 사역이 전제되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을 때 스쳐 저 읽곤 했는데 목회자가 그 목회자의 책무가 여기 들어 있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제가 독일에서 목회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목회하던 때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도 떠오르면서 제 사역을 또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우들을 향한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전제로서 목회자들에게 그 사역의 소명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했습니다. 경성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이 양을 살필 때 졸지 않고 깨어서 양을 살피는 그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는 그 목자가 있다면 그걸 위하여 당연히 깨어 있는 것, 경성해야 되겠죠. 그런 목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는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종말론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생명이 다한 후에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다, 청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했는가, 못했는가, 어땠는가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평가하신다는 그 의식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청산의식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뭔가를 할 텐데 한 것이 결국은 선악간에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드러낸다는 거죠. 다 우리가 막 우리 마음속에서 감추려고 했던 것들까지도 다 드러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생각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잘 나타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하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그런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마지막의 관점에 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적인 청산의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어야 되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받는다가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신자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모든 신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종말론적인 청산의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목회자들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죠. 그 청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위하여 경성하였는가라는 것이죠.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경성하였는가, 깨어 있었는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 있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청산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영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까? 예, 그 마음에 설득되어서 그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고 또 그걸 할 때 얼마나 그 성실히 하는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하는가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을 추가하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 책임을 말한 후에 반대로 이제 이것은 그들의 인도를 받는 약물을 향한 권면이죠. 그래서 목회자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겠죠. 동일한 죄인이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목회자를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근심으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이게 이 단어적으로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탄식을 말합니다.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속에서부터 고통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입니다. 회중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보일 때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지만은,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면 탄식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이 목회자를 탄식하게 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7절은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무거운 책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청산받을 그 사역의 무거운 그 책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신뢰함으로 순종을 보이는 회중의 자세를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정말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편지를 보낸 이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넓게 본다면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편지를 보내서 말씀으로 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는 약하며 늘 기도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라고 하여서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신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깨어있는 그런 일을 하는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 히브리서를 물론 히브리서의 그 저자가 누구냐, 그 기록자가 누구냐, 뭐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물론 파피루스 P46에 바울 서신 모임집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강력하게 바울 저작서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또 칼빈 같은 경우 또 본문에서 이건 바울의 말이 아니다 해가지고 또 칼빈은 또 그걸 안 받아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누구라고 할 만한, 이게 더 이상 이렇게 히브리서 주석들 보면 이제 토론하다가 모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모르죠.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죠. 목회자에게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가.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한다는 말이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특별 계시를 적고 있는 이 기록자마저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다면 하물며 현실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18절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죠. 19절에도 뭐 어떻게 합니까? 19절 마지막에도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돌아가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려고. 그런데 아마 지금 갇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갇혀 있나 이 그 맥락이 조금 갇혀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 쓴자가. 그런데 어쨌건 자기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런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이 목회자들을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물며 이 지금 히브리서를 적고 있는데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무리를 살피고 돌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께서 맡기신 이 양무리를 맡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놓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에도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주일 전날 토요일에도 기도하고 주일 아침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과 그 양무리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0절을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는 양들의 큰 목자인 우리 주 예수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각의 그 지교회들이 다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양무리의 목자는 누가 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가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결국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일은 누가 되십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교회가 다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무리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지상에 목회자들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양들의 큰 목자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특별한 호칭들을 부여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다.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의 완성자다. 그리고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데 앞에 또 붙여요. 큰 대제사장 이렇게 이런 호칭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호칭들을 이렇게 불러왔다면 이제 목회자와 양들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면서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불러오면서 또 하나의 호칭을 부릅니다. 양들의 큰 목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양들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에 대한 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표현 같지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었다. 간단한 표현 같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자가 되셨는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큰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목자가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가 그 전체에서 가장 그 중심적인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이요, 피조물이잖아요. 또 우리들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형제들과 같이 되신 것이죠. 왜 그런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더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의 피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에 이건 듣기 좋은 꾸미는 말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자신의 실제적인 고난을 말해주는 것이죠. 심한 통곡이 있던 그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선한 목자 비유에도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그 스스로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목자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뭔가?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다 좋아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 시편 그걸 이렇게 떠올리면 목가적인 어떤 풍경을 떠올리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떠올리지만 목자가 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뭔가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왜 목자가 되시는가? 어떻게 해서 목자가 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목자가 되시는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목자가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사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원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양 삼으신 거예요? 자기 양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생명과 사망의 역사의 첫 시작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생명의 역사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죠. 내가 지금 사망이 나한테 역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 죽을 그 고생을 하면서 사망이 역사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생명이 어디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양화진 가보시면 그 돌에 새겨진 그런 설명들을 읽다 보면 이 땅에도 한국 땅에도 밟지 못하고 그 인재들이 그냥 죽어가는 걸 볼 때 그거를 보면서 이분들은 뭐하러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렇게 사망이 역사함으로 생명이 역사한 것이죠. 이것이 다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예. 지상의 목회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고 했는데, 참으로 목회자 희생 가운데에서 양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의 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기초해서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그 백성된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가, 이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된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예수의 피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은 우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큰 양물이 목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피로 우리들을 사셨기 때문에, 무한히 값진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견고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 그 시은소에 그 피를 뿌려서 그 백성의 그 언약이 그 피 때문에 견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과하여 성소로 들어가듯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의 피를 흘렸다는 말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로 오셔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교회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지, 영원한 언약이라, 이 보혈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강한 그 피 때문에 견고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는, 그 언약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8절에서도 이렇게 계속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입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의 피라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거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신 분이 성육신하셔서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언약은 너무나도 견고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가? 이 큰 양물의 목자 되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언약이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그의 앞에 즐거운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고 그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양무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거 아니고, 또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뭔가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1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는 성령을 통해 나로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계속 그를 위하여 살도록 마음으로 원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선한 일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행하는 일이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내가 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죠. 양물이 되신, 큰 양물이야,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하시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송영을 덧붙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그에게가, 여러분,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그럼 그에게가, 이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에게? 예. 어렵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영광이 바로 앞에 그에게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단어가. 그런데 또 문장의 구조상 이 문장의 주어인 평강의 하나님이 그에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그가 평강의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래도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 이브리서 전체에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견고하게 사실 묶여 있죠. 바로 1장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창조하신 분이요, 섭리하시는 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돌려지는 분이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라 그래서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의 구원의 일을 소개하면서 영광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반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것, 예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반사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영광을 반사하는 자, 반사. 햇빛이 막 비칠 때 그 바닷물에 막 바다 어느 날 이렇게 바닷마을에 갔는데 바다에 막 햇빛이 비칠 때 햇빛이 바닷물에 비칠 때 어느 날 어떤 때 보면 바닷물도 너무 눈부셔서 못 보죠. 그럴 때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그 영광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반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 장면은 되게 특별한 장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24장로들이 결국은 우리들이죠. 24장로들로 대표된 우리들이죠.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관을 받고 상급으로 주신 관을 받고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던져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여러 상급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신 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왜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우리는 은혜만을 고백하고 은혜만을 구할 자들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어떤 선언 형태로 또는 이 번역은 기도로도 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선언적 기도 형태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이 될 것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신 여러분을 끌어내어서 여러분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냥 우리가 구원받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각각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원은 동일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양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임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우리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만들어지는 로봇가 아닙니다. 그 각각이 다 다른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는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고요. 그가 오면 그와 함께 가서 만날 이들이 있다고 하고요. 인도하는 자들도 있고 회중도 있고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은 다 정말 놀랍도록 찬란할 것인데, 그 헤르만 바빙크는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되게 이렇게 묵상이 아주 깊은 것이죠. 똑같은 빛, 찬란한 빛인데, 완전하고 찬란한 빛인데 그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빛이 다 다양한 빛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막 빛이 막 비추면 그냥 동일한 빛이 아니라 빛의 그 반사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빛으로 이렇게 느껴지듯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모여 있을 때 우리가 드러낼,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은혜는 정말 다 다양한 모든 빛이 다 각자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광경을 얼마나 멋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동일한 은혜이지만 다 다르게 임합니다. 갇힌 자에게 임하는 은혜, 풀려난 자에게 임하는 은혜, 인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 그 회중에게 임하는 은혜, 삶의 터전을 옮겨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양물이 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언약의 피에 그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무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 각각에게 임한 그 은혜를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 은혜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각각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에 주시는 그 은혜, 영원한 언약의 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각각에게 지금 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늘 그 감각하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는 이렇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그렇게 감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말로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으시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각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는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히 부어주시나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이 생애에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반사시키실 그 놀라운 찬란함을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